예, 반갑습니다. 노래 우담바라 합창단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참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담바라 합창단에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거는 이제 최종 목표고, 지장보살님의 1차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악업을 지어서 사막도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지장보살님의 마음속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마음 자세냐 하면은 그 모든 불보살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인데, 그게 4가지예요. 이게 늘 작동합니다. 사홍서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다 끊으셨는데 무슨 번뇌무진 서원단을 합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당신 번뇌를 다 끊으셨으니까 일체 중생의 번뇌무진 서원단, 일체 중생의 번뇌를 다 끊어주려고. 번뇌가 무진하지만 그걸 서원코 다 끊으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이제 교화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홍서원을 하면은 좋은 점이 있느냐? 일단 사홍서원은 불보살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먹었을 때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짓도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 대 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또는 행위의 선악으로 보나 책임과 의무로 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좀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는 그 사람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볼 때 그러냐? 중생이 중생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중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낸데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난 내가 잘못하는 너를 보면 꾸짖는 게 당연할까, 안 할까? 잘난 내가 잘못하는 너를 보면 꾸짖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결과는, 그래 꾸짖어 보니까 인생이 평탄합니까? 문제는 해결이 잘 됩니까? 그런데 인과를 살펴보면 인과는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보고 나면 그 결과가 그닥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들이 묻죠.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보살님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약점이 안타까운 자리로 보이고 보완할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마음, 거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약점이 때려줄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의 약점이, 자, 우리가 볼까요? 원수가 볼 때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은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 때려주고 싶죠? 거기가 정확하게 타격점이죠? 의사가 누군가의 아픈 자리, 약한 자리를 보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할까? 거기를 때려줄까? 아니면 그 자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다 아픈 자리를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아픈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비심으로 바라볼 거냐? 잔인한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 어느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잔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기적인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소용없다. 나한테 손해가 난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마음이 싹 식습니다. 그리고 식어진 마음에서 냉정한 어떤 그 명분과 뭐 이런 것을 얻으면 냉정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말은 뭐 이렇게 명분 있게 할 수 있지만은 마음 안은 싸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고 나면 인과 결과가, 지나온 결과가 또 힘들어요. 그 결과를 감당하기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참 잘했어. 그때 그 일을 참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 개수로 따져보면 참 잘했어요. 2개. 아쉽다. 그러지 말았어야 할 건데 이런 게 한 8개.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는 감으로 우리는 어떤 거요? 인색한 마음을 보통 한 8개 쓰고, 그 다음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보통 2개 정도 쓰고, 8대2 정도의 마음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보살님들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자비심을 갖고, 이제 그 중생무변 서원도 안에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너도 넣고 나도 넣고, 그 중생 안에 너도 넣고 나도 넣고, 그러면서 우리 나도 너도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들 좀 업그레이드 좀 하고 삽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그렇죠? 이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갖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려면 게을러야 되겠습니까?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습니까? 내 서비스 역량을 조금 올려야 될까? 서비스를 적게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받는 쪽으로만 발달시켜야 될까? 서비스 하는 역량도 좀 늘려야 될까? 서비스 하는 역량을 늘리는 거죠. 중생무변 서원도. 그런데 서비스 할 때 내가 너에게 베푸노라 이런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무주상보시로 그저 저의 서비스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불보살님의 마음에 가까워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다가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어떻게 번아웃이 오냐면은 내가 해준 거는 많고
받은 게 적고 또 해줄 게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받을 건 없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은 손해 나는 마음이 계속 들다 보면은 하던 게 지쳐요, 안 지쳐? 서비스 하다가 지칠까, 안 지칠까? 많이 지치죠. 그리고 우리는 계산하는 법이 삐딱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해준 거는 하나 해주면 한 3개쯤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3개쯤 서비스를 받아도 하나밖에 기억을 잘 못해. 그러니까 받은 서비스는 잘 까먹고 해준 서비스는 기억이 선명해. 그래서 선명한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은 해준 것 많고 받은 거는 좀 적어요. 그게 그 중생들의 그 공통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서비스 역량을 좀 늘리면서 이게 특히 우리 가족들 사이에 또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 늘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빚보증하라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그냥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 서비스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서비스를 할 때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사람이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감사할 점을 찾고 상대에게 공경할 점을 찾으면은 함께 지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또 소중하게 보면서 소중한 그릇이 조금 망가졌으면 소중한 물건이 조금 망가졌으면 고쳐서 귀중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중생무변 서원도. 그런데 그렇게 이거 중생무변 서원도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보려니까 자, 요것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하면은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듣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니부터 잘해라. 이런 말을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서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이렇게 문제점이 있거든.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작동이 되면은 나도 불편하게 만들고 남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걸 반복하느냐? 당장은 안 불편하니까. 그 습관을 작동시킬 때 그 순간에 나는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작동시킵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 나도 불편해지고 남도 불편해져요.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는 습관이 있는 분이 술 한 잔 넘길 때는 좋습니다. 통쾌하죠. 그 순간에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인과선상 위에서 다음 날쯤 되면 약속도 깨져 있고 뭐도 이렇게 주변도 불편하게 해놨고 인과가 꼬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그런 습관에 대해서 나는 곰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이래서 부끄럽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건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습관을 찾았잖아요. 이 부정적인 습관을 찾는 게 왜 자꾸 나한테 나의 부정적인 습관을 찾으라 그러느냐? 그러면 그게 훌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훌륭하냐? 공부를 잘한 분들을 그 리스트로 뽑아보면 수다원가를 얻은 분도 공부를 잘한 분입니다. 근데 수다원가를 얻은 분이 자기의 허물을 찾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찾고 허물을 고쳐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등급이 더 위의 수준이 사다함인데,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훨씬 더 자기의 허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좋고 고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 위에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사다함보다 훨씬 더 자기의 허물을 찾아내고 고치는 능력이 훌륭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바둑 7급이 바둑 8급, 9급, 10급일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싹 고쳤어요. 그래고서 7급이 되거든. 그런데 바둑 5급이 되면은 7급, 6급에 가지고 있던 많은 허물을 고쳐야 5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급이 되려면 또 5급 때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허물을 고쳐야 3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중생 입장에서 바라보면 허물이 아닌데, 그런데 불보살님이나 성인들의 안목을 빌려서 바라보면 허물이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을 찾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경전을 봅니다. 경전을 보면서 경전에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지 마라, 요렇게 하라는데 내가 잘 그걸 하기가 힘들어. 그럼 그 부분이 나의 부족한 점입니다. 경전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나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이 하라는 걸 하면 좋은 인과가 나타나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은 좋은 인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라는 거 안 하면 좋은 인과가 안 나타나.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 또 좋은 인과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인과를 겪고 싶다. 선인 선과를 겪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거를 경전에서 찾고, 또 어디서 찾느냐? 법문을 들으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거울처럼 활용하고, 경전을 거울처럼 활용해서 내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아쉽구나.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아쉽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내가 거기에다가 그런 자리에다가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이런 것들을 붙여요. 근데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딱지를.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해.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할까? 아니면 그만두고 싶어질까?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염리심. 이제 싫어. 그래서 난 떠나고 싶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알아차리는 거. 이런 부족한 점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기. 이것을 알아차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싫어, 부끄러워. 그래서 그만둘 거야. 이거를 방아착, 내려놓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이 알아차리고 내려놓기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이게 그분의 수행의 수준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한 계단, 두 계단을 올라가고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요거는 좀 고쳐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수정을 해낸 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할 때도 있고, 저는 아직 엄두가 안 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니는 이런 말은 안 해요. 너부터 잘하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아유, 그렇게 당신은 훌륭해서 그게 되는데 난 좀 어려워요. 아직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고서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사는 모습이 부러울 때 다시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길게 얘기한다, 짧고 간결하게 얘기한다. 짧고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이 있어요. 듣는 습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내가 기회가 왔을 때는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들을 기회가 생기면은 상대방이 짧고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한 계단만 올라가도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두 계단 올라가면은 더 말할 수 없이 훌륭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어디서 찾느냐? 경전을 읽어볼 때 내가 읽어보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내 모습이 잘 비추어지는 경전이 있죠. 그 경전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경전입니다. 유명한 경전이 제일 좋은 경전이다. 유명한 것은 좋은 경전은 맞아요. 그런데 나한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제일 좋은 약은 뭐예요?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항암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항암제가 좋은 약이라도. 그렇죠? 내 증세에 맞는. 그러듯이 경전의 말씀은 처음에는 어떻게 거울처럼 나의 부족한 점을 찾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을 찾고 나면은 그 이전이 된 경전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또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혼자 하려면은 오래 가요? 아니면 하다 말아요? 혼자 하다 보면 하다 마는 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는 거야.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에서 부처님의 경전 또는 법문, 이런 법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만 가고 내가 접근만 하면 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84,000 번뇌가 나는 가지고 있고, 법문에는 84,000 법문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대하듯이 경전을 대하고, 그 대한 경전에서, 거울이 된 경전에서 앞뒤를 살펴보면 해결 방법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해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훌륭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문제가 없는 분은 훌륭하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분은 부처님인데 우린 부처님 아니잖아. 그 보살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거든. 한편으로는 해결해 주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살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각 유정, 보디 사트바, 보디 각, 사트바 중생.
한편으론 우리 일반 중생보다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아차려요. 당신의 부족한 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알아차리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고친 분들이야. 그렇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가지고 있어. 유정. 그런 분들이거든. 그러면 우리도 각 유정,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한 정도가 좀 적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우리의 수준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거를 멀리서 찾는다, 가까이서 찾는다. 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을 거울로 삼고, 내가 늘 들을 수 있는 법문을 거울로 삼아서 발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는 거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나의 부족한 점을 알아차리는 걸. 자, 7급이, 바둑 7급이 7급의 단점, 7급들이 일으키는 단점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7급일까, 6급일까? 6급이 되는 거예요. 6급들이 평소 범하는 잘못들, 실수들, 이런 걸 명백하게 알아차리면 6급에 머물까, 5급으로 갈까? 5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해지는 거거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내가 훌륭해지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지혜로워져요. 자기의 허물을 덮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직시하고 자기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허물을 보완할 용기가 있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길을 간다. 그렇게 해서 중생무변 서원도 마음을 크게 갖습니다. 그렇죠? 내가 도와줄 분들, 그런데 도와주려고 보니까 역량이 부족해. 좀 부끄럽네. 이 부끄러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지. 그런데 바라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 그러면 문제를 하나 알아차리고 문제를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내 역량은 올라가.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렇죠? 그렇게 한 칸 한 칸 업그레이드 하는, 그래서 나날이 훌륭해지고 같이 살아가는 동아리 속에서는 남들에게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선지식이 되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모두 주변에서 그런 그 관계망 속에서 훌륭한 선지식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하